오늘 사사기 13장에는 한 아이의 태어남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파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고 마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그래서 오늘 24절 보시면은 그 여인이, 즉 단지파 마노아라는 사람의 그 아내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삼손이에요. 아들의 이름이 삼손. 너무 익숙한 이름이죠. 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은 옛날 고대 시대에는 태양을 다 숭배했습니다. 얼마나 태양을 숭배하든지 우리가 스핑크스나 피라미드 같은 걸 봐도 알 수 있죠. 너무너무 태양에 대한 경외감이 엄청났거든요. 태양에 대한 경외감. 낮에는 태양이고 또 밤에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과 달을 숭배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경외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는 달이잖아요, 달. 이 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예리호라고 해요. 예리호.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이 예리호라는 이름이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지명이에요. 이게 바로 여리고 아시죠? 삭개오를 만났던 곳도 여리고인데, 여리고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는 예리호예요. 이 예리호가 뭐냐? 문, 달이란 뜻이에요. 달.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예리호예요. 여리고.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셨던 곳이죠. 그 달신, 그 여리고, 아주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바로 그 지명이야 그랬고, 그리고 태양이라는 히브리어는 쉐메시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익숙치 않지만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 쉐메시라고 하는데,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섬겼기 때문에 바로 태양의 집, 이른바 산당 같은 곳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명이에요. 아예 지명, 예리호처럼. 그래서 태양의 집이다. 집이란 말은 베이트, 태양은 쉐메시. 그래서 베이트 쉐메시 해서 태양의 집이다. 우리 한글로 쓸 때는 이 말을, 베이트 쉐메시를 뭐라고 써놨냐면 벳세메스, 이렇게 써놨어요. 벳세메스. 그래서 세메스라는 말이 쉐메시,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지명이 베이트 쉐메시, 태양의 집이다, 그거예요. 그 태양 아주 빛나잖아요. 그래서 마노아는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태양을 떠올려서, 블레셋 때문에 너무 캄캄한 이 땅을 네가 태양처럼 밝게 비춰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태양 같은 존재가 되라 해서 뒤에 어떤 것을 반복할 때 온을 붙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샤론, 그쵸? 사르란 말이 우두머리, 대장, 앞으로 나가는 자, 지배하는 자, 정복자, 이런 말이거든요. 샤론, 레바논, 기드온, 바벨론 있죠? 어떤 것을 반복. 그래서 태양같이 밝아라. 그래서 요 태양이란 쉐메시에다가 온을 붙여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쉬무숀이에요. 쉬무숀. 그래서 한글로 쓸 때는 쉬무숀을 여러분이 보시듯 삼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름 풀어드리는 건, 여러분이 삼손 하면 자꾸 힘 세가지고 막 이렇게 막 힘 크게 세고, 여기도 있네요. 울퉁불퉁 이래가지고 자꾸 이런 것만 생각.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동화처럼 생각해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했던 역사적 인물이고, 이 인물을 이게 다시 잘 생각해 보시라.
해서 제가 이름의 뜻을 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라는 거에 이름 붙여서 태양처럼 밝아라. 그래서 쉬무숀, 한글 표기로 삼손, 쉬무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손이라, 쉬무숀이라고 했고, 그 아이가 자랐다 그랬잖아요. 24절,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막 복을 주시.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는데 인간이 어떻게 잘 됩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셔야, 그래야 저주가 떠나요. 우리가 일상이라는 모든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파 보시면요, 건강했던 일상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 걸 알게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큰 은혜였던가? 우리 집이 아무리 지옥 같은 것 같아도 지금 이만큼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항상 지하 5층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지하 5층에 이게 이보다 바닥에 뭐 있겠나? 그냥 우리는 거의 끝자락이다. 천만의 말씀. 지하 5층에서 지하 50층으로 떨어지게 되면 지하 5층은 에베레스트 산이야, 거기서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무적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계시록에 무적행, 사탄이 들어가는 그 심판의 자리에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던, 그게 무적행이 bottomless, 무적행이에요. 이 바닥이 없이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계속 사람은 끝이 없이 추락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 좋다라고 할 때가 이때 막아야 돼. 그래도 그것이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게 항상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 하나님의 복을, 블레싱을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복을 설명하면서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제가 요건 앞에 써놨어요. 앞에 보세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 단에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지명이 마하네 단인데, 마하네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군대의 진영이란 뜻이에요. 군대의 진영, 군대 캠프.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냥 1사단, 2사단, 뭐 3사단, 4사단, 5사단. 저는 이제 군생활 9사단에 있었는데, 백마에서 9사단이다, 5사단이다, 8사단이다, 이렇게. 마하네라는 건 뭐냐면 이 군대의 진영이란 뜻이에요. 근데 저게 복수가 되면, 예를 들면 1사단, 5사단, 8사단 이런 식으로 복수형이 되면 저 마하네가 마하나임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보시면 야곱이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으니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하더라. 즉, 그러니까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날 때, 우리로 얘기하면 1사단, 8사단, 9사단, 10사단, 25사단, 101여단 다 만났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해서 마하나임이 된 거고, 이건 단수형이잖아요. 마하네,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이 있는데 마하네 단이죠. 단지파니까. 삼손이 단지파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지파의 군대들이 있는 곳이다 해서 마하네 단이에요. 마하네 단. 이스라엘 가시면은 예루살렘에 아주 전통시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뭐 남대문 시장, 광장시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큰 이 시장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 시장에 비하면 뭐 완전히 뭐 10분의 1도 안 돼. 작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제일 큰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엄청 커요. 거기가 딱 보면 완전 남대문 시장 온 것 같은 곳인데, 그 시장 이름이 뭐냐면 마하네 예후다예요. 여러분이 구글에 검색하시면 마하네 예후다가 그냥 사진이 쫙 나올까, 진짜 유명한 곳이에요. 한국 하면 명동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이스라엘 가면 마하네 예후다를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장이야.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와, 시장의 이름이 마하네 예후다. 예후다가 뭡니까? 유다잖아요. 마하네 예후다, 유다의 군대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마하네 단, 마하네 예후다, 마하네 납달리 붙임되는 거예요. 근데 마하네 단이잖아요. 단지파의 군대가 있는 곳, 의미심장하죠. 블레셋에게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지파의 군대가 있는 바로 마하네 단에서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Spirit of the Lord,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막 삼손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와의 스피릿, 하나님의 성령이 만에 단에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영어로도 제가 한번 써놨어요. 자, 그 뭐라고 썼냐면 이 동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Spirit of the Lord, 주의 영이 began to, 시작했어요. 뭐를? 움직이다라는 동사가 뭡니까? Stir him. 그렇게 나왔죠. Stir him. Stir이란 말은 뭐냐면요, 여기 컵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어떤 큰 막대기나 뭐 젓가락 이런 거, 숟가락 이런 거, 그걸 가지고 확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안에 물이, 우리가 보통 이럴 때 뭐 물을 젓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그 밑에 뭐가 가라앉을 때 이거 저어서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건더기가 가라앉으면은 쭉 이렇게, 옛날에 순두부찌개 처음 먹을 때 밑에 뭐가 가라앉아 있었는데 그걸 막 저어서 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짓지 못하니까 아, 왜 이렇게 양념이 이러지? 그때 처음 순두부 먹을 때 그 기억이 나요. 아, 밑에 봤더니 밑에 다 가라앉아 있다. 이게 막 쥐었어야 되는데 그거예요. 이렇게 막 저어서 이거를 이렇게 싹 쥐면 안에 있는 게 올라오고 이러죠. 스터리라는 동사가 그런 거예요. 저 히브리어는 파암이란 말인데 레파암 해서 우리말로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을 휘젓다라는 거야. 그 안에서 그 영이 막 뭔가 이렇게 휘저어서 가라앉은 포텐을 올리고, 너의 그 잠재력을 올려주고, 너의 어떤 은사를 올려주고, 네 어떤 꿈을, 뭐 삶을, 어떤 동기를, 우리 뭐 동기부여 안 되잖아요. 항상 뭔가 동기부여가 팍팍 되도록 뭔가 의욕이 가라앉아 있어요. 뭐 의욕이 있나? 심지어는 밥 먹을 의욕도 없어요. 그럴 때 stir him 하니까, 성령이 stir him 하니까 밥 먹어야 되겠다, 김찬해야 되겠다, 내가 막 책도 봐야 되겠다, 공부도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다시 해야 되겠다, 운동도 해야 되겠다, 러닝도 해야 되겠다, 뭔가 이렇게 예배도 해, stir 했다라는 거예요. 안에서 이렇게 뭔가 확 지었다. 이 동사를 주목하셔야 돼요. 움직이다가 이렇게 무빙을 하는 게 아니고, 저 팜이란 동사가 원래는 의미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stir him, 계속해서 성령이 began to stir him,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휘저어서,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혔다, 이런 거예요. 사람은 몸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몸이 있고 육체가 있고 또 우리 안에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영, 혼, 육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이 영과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 육을 이런 몸을 말할 때 이 body, flesh라고 하잖아요. 혼이라고 얘기할 때는 인간의 지정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soul이라고 하고, 노래를 들으면 와, 뭔가 감동이 온다, 그래서 아주 소울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노래는. 그러나 소울풀이 아무리 있어도 스피릿하고는 다른 거예요. 스피릿은 다르잖아요. 소울과 스피릿은 다르단 말이에요. 영혼, 육은. 이 성경 기록된 헬라어로는 이 육체를 소마라고 하고, 우리 혼을 푸시케라고 하고, 그리고 영을 푸뉴마라고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되는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거든요. 바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그 감동이라는 그 동사가 이 글자 안에, 여러분이 읽었던 이 글자 안에 몇 장 몇 절 읽읍시다 할 때 글자를 읽는 것 같으나, 그 글자 안에다가 하나님이 엔푸뉴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흙덩어리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후 불어넣었더니 이 흙덩어리가 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흙덩어리인데 생명이 돼가지고, 갑자기 흙덩어리가 생명이 되는 바람에
창조주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막 굿모닝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는 이 놀라운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슈마. 새롭게 창세기 2장에 있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 안에다가 하나님이 글자가 아니고 이 글자 속에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성령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 글자를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쭉쭉쭉쭉쭉 읽다가 창세기부터 읽다 시작하다 보면은 성경 속에 무한한 감동이 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소절 한 소절, 한 문장 한 챕터 한 장 읽을 때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함이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웃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에 그랬어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시편 19편에.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 몸과 육과 영, 혼과 영이 있기 때문에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피조물로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으로 살아나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살아나지 않고 아무리 어떤 다른 면으로 여러분이 텐션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그거는 한계야. 그냥 오늘 저기 가서 좀 괜찮은 데 가서 드라이브하고 바람도 쐬고 드라이브 하는 것까지밖에 안 된다니까. 어디 한번 유럽 여행 한번 갔다 오고 모두 갔다 오고 다 바람도 쐬고 릴렉스 하는 건 좋지만 릴렉스까지야.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때는 영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막 사람이 그냥 완전 살아나요.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성령이 살아나는지. 그래서 오늘 삼손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마한의 단에서 단지파의 군대가 있는 그곳에서 블레셋에게 계속 쫓기고 압박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마한의 단지파의 군대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막 삼손 하나가 막 움직여가기 시작하니까 그의 막 그 하나님의 영의 그런 막 스토리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 삼손이 뭔가가 변화되는 거예요. 모든 면이.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총명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안 하잖아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이런 게 있습니까? 사람들 감정적으로 하는 게 거의 감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싫으면 안 하고 좋으면 하고. 좋은데 사실 그게 다 감정, 기분에 의해 결정하는 거잖아요. 기분이 우리의 태도가 되면 안 된다고 했죠. 기분이 지배되는 게 아니고 영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달라지죠. 찬양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막 영이 막 일려서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라도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해 보세요. 예배는 뚫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가 여러분 똑같은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뚫려진 사람,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렇게 연결되듯이 예배의 어떤 그 뚫어짐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안에 그 사람이 예배할 때 예배가 드려지는 거, 예배가 갱신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예배가 뭔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잖아요. 다윗 같은 한 사람이 예배를 하니까 시대 예배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완전히 새로운 갱신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당하기 시작하니까 예배에서 느끼는 임재가 다르고, 벌써 그 예배가 다르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하는 게 다르죠. 감동의 다른 말은 영감이에요. 다른 말은 영감입니다. 영감. 성령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이 하는 대표적인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감동하고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성령은 감동하고 영감을 줍니다. 감동이란 말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과 내가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성령께 매일마다 말씀드리고 성령이 내게 말하고, 여러분 성령께 카톡을 보내보세요. 성령은 우리 카톡 쉽지 않아요. 뭐 읽지도 않고 답도 없고 이런 거 없어요. 성령은 언제나 보내면 바로 읽고 답도 바로바로 보내. 성령은 언제나 우리와 교제하고 이 커뮤니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은 삼손은 성령과 너무 깊은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에요. 그게 그 커뮤니케이션이 감동이고 영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거를 봐도 영감을 주잖아. 이렇게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감이 오거든요. 뭘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영감을 많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잠깐 대화를 했는데 너무 영감을 많이 줘요. 이렇게 뭐 영감이 많이 와. 영감이란 도전이고, 영감이란 깨달음이고, 영감이란 뭔가 격려고, 영감이라는 것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영감이라는 것은 뭔가 굉장한 내 삶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만짐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한 열림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에 닫힘이 되게 하는 건데, 그 영감이 있는 사람들은 만나면 막 영감이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감이 많기 때문에. 영감. 여러분이 늘 만날 때 영감이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늘 기도하고 영이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잖아요. 어떤 걸 들어도 영감이 오고, 그 영감은 힌트죠. 영감 안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고, 이건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탁탁 영감이 올 때 그 영감의 기쁨은 말로 닿을 수 없죠. 제가 한 번은 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다가 뭘 써놨더라고요. 예전에 엘리베이터를 뭘 써놨는데 그 문구가 뭐 엘리베이터 써놓은 문구니까 뭐 별말이 있겠습니까? 별말 없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뭐뭐 할 때 대피하시고 뭐뭐를 위해서 대비하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제가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대피, 대비 이 단어를 탁 보는 순간에 이게 진짜 지금 1초도 안 된 상태에서 대피, 대비 이 단어를 딱 보는데 그 단어 안에 그냥 영감이 확 오더라고요. 그냥 그 단어를 봤는데 진짜로 이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대피 대비라는 거를 딱 보고 딱 영감이 이렇게 탁 왔는데 1초 되지 않은 순간에 이 안에서 1초도 되지 않은 순간에 한 편의 설교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제 속에서. 안 믿으시죠? 아무도 딱 보는 순간에 대피,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주는 나의 능력이 되시네. 주님 계신 곳에 나 거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대피, 큰 환난 중에 시편 46편, 그는 큰 환난 중에 만날 너의 도움이라, 큰 도움이라. 대피,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대피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에 진짜로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마치 1초가 1시간, 2시간을 늘어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물리적 시간이 영의 시간 앞에 물리적 시간이 그냥 2시간 늘어놓듯이 1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 지금 생각하는 찬양과 말씀과 이런 게 그냥 쫙
생각이 나지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나의 대피처지, 하나님 나의 환난 중에 아프고 괴롭고 어려울 때 나의 피난처지, 나에게는 피난처가 있지, 나에게는 도망칠 곳이 있지, 나에게는 달려갈 곳이 있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대피 그리고 대비. 그렇구나. 항상 10명의 그 어리석은 그 슬기로운 5처녀하고 어리석은 그 5처녀 있잖아요. 대비라는 말을 딱 보는데 그 등불을 준비하는데 기름을 준비하듯이 항상 대비하고 어려움을, 환난을, 위기를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은혜를 준비하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대비하고 다가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대비하고, 이게 두 가지가 그렇다. 내 인생의 대피, 대비. 언제 한번 제가 설교할게요. 진짜로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이 영적인 느낌이 물리적인 그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영감이라는 건 그렇다 그거예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하리라고 생각돼요. 영화를 딱 보는데 영감이 그냥 확 떠올라요. 이런 사업의 아이템으로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막 사업의 아이템이 그대로 생각이 나고, 뭐가 생각이 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이건 성령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다 내가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마한에 단에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한번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여기에 제가 기니까 볼 때요. 제가 볼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잖아요. 바사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페르시아. 적대 국가잖아요. 적대 국가의 왕 고레스인데 그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은 그 절대 약속을 잊지 않아요.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사왕이니까, 페르시아 왕은 적대 국가의 왕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대 국가의 왕, 하나님도 모르는 고레스를 감동하는 겁니다. 아마 그 왕을 감동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온 바벨론 나라에 공포하고, 공포란 특별법을 제정한 거예요. 우리나라 뭐 특별법 좋아하잖아요. 특별법을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서 온이 이 페르시아 온 땅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뭘 했냐면은, 그 다음 2절이요. 바사왕 고레스가 말했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뭐 저런 걸 알게 되고, 어떻게? 감동으로 나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걸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건축하라,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라는 감동을 줘가지고, 이 감동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바사 왕 고레스가 공포하고 조서 내려가지고 에스라 1장 2장 쭉 보시면은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 본토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행정명령 뭐 구청이나 뭐든 뭐 어디에 우리가 뭐 허가 내고 싶지 않자, 하여튼 공포 조서 내려서 왕이 다 행정거를 마무리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라. 성령은 언제나 감동해요. 제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냥 그 문구 하나에도 1초 단을 순간에 뭔가 감동이 팍 오는데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동안 성령이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실까요? 오늘 여러분이 감동이란, 성령의 감동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감동의 마음을 열고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무한히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삶이 새로워질까요? 얼마나 삶이 신날까요? 기뻐할 것도 없는 세상에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얼마나 이 감동들이 많을 때 그럴까요? 그 감동의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라고 할 때, 영감을 받는다 할 때 이 실제는 대체적으로 축자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축자적인 것보다는 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 감동으로 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이 감동할 때, 예를 들어 저한테 감동했다 그러면, 준호야 너 내일 3시 반쯤에 여기에 가서 이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축자적으로 준호야 이렇게 써듯이 하늘에서 준호야, 예 준호야 내일 3시 반에, 이렇게 축자적으로 오는 것도 물론 없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성령의 감동은 축자적으로 오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감동으로 온다. 그냥 1초도 안 돼서 딱 볼 때 알듯이 갑자기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아 내가 저 사람 꼭 도와드려야 되겠다, 갑자기 그 마음이 생겨요. 왠지 저분을 돕고 싶어. 여러분의 축적으로, 예 준호야 너 가서 저 사람의 얼굴을 봐라, 그리고 저 사람을 도와라, 이렇게 축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은 그렇게 대부분 온다 그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딱 하는데 전혀 그거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이상하게 그 일이 자꾸 하고 싶어요. 감동이 그렇게 온다는 걸 기억하시라 그거예요. 그냥 뭐 껄끄럽고 불편하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딱 감동해. 네가 가서 먼저 사과하라고. 갑자기 마음속에 그 마음이 확 들어요. 성령이 네가 가서 먼저 사과해. 자꾸 자존심 생각하지 말. 가서 미안하다고, 제가 미안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죠, 죄송해요, 미안합니다라고 네가 사과해. 감동을 줘요. 뭐 축자적으로 네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는 물론 와요.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뭘 딱 감동해요. 아, 이 일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감동이 와요. 바울이 원래 비두니아에 가려고 했거든요.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비두니아에 안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마케도니아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막 손짓하는 어떤 환상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비두니아에 가는 것이 뭐 비두니아에 가지 말아라 뭐 이런 게 아니고, 성경 보시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그러니까 감동이 온다. 여러분 안에 하루 24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과 감동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거를 깨닫고 여러분의 영을 여셔서 항상 여러분 성령과 매 순간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그 안에서 감동하는데 운전하다가 나무를 보다가 꽃을 보다가 책 하나 보다가 대화하다가 TV 보다가 드라마 한 편 보다가도 무한히 감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감동을 하겠습니까? 엄청난 감동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이 성령의 감동이 많이 오는 이 통로만 이게 정리해드리고 마칠게요. 성령의 감동을 많이 받게 되는, 이 감동이 더 많이 오게 되는 특별한 통로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첫 번째가 당연히 성경이에요. 제가 아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교우 여러분 반드시 하루에 한 장 이상은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밥 먹으라고 누가 푸시합니까? 밥 먹어 김치찌개 먹어 푸시 안 해도 다 알아서 먹잖아요, 배고프니까. 하루를 사는 동안 믿음 좋은 사람만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무조건 최소 한 장은, 3장 읽으면 더 좋고 5장 읽으면 더 좋고 10장 읽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여러분 바쁘셔도 하루에 한 장은 읽을 수 있잖아요. 출근 전에 읽든지 퇴근 후에 읽든지 잠자기 전에 읽든지, 시간은 여러분의 편의에 맞게, 그러나 적어도 하루에 한 장 이상은 꼭 성경을 읽으시라.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성경의 그 한 절에 혹은 한 문장에 혹은 어떤 단어 하나에, 어떤 경우는 그
그 장의 내용에 어떻게 감동이 올지 몰라요. 읽다 보면요, 반드시 이 성경은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성경을 하루 한 장씩 읽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꼭 읽으시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감동이 온다.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성경 안 읽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은 더더구나 비즈니스 하니까 요새 같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이런 스트레티 전략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위기의 돌파 능력도 필요하고 성경 안 읽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완전 성경 매니아가 될 정도로 일할 때 딱 어릴 때부터 육아를 하고 애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 성령이 계속 감동한다니까.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막 감동시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 그랬잖아요. 하루에 무조건 한 장 성경 읽으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꼭 읽으시고 성경 읽으셔야 돼. 이거 성경 읽으셔.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피는 순간 요한복음에서 기다렸던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펴는 순간 에베소서에서 기다렸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펴는 순간 창세기에서 기다렸던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읽는 순간 요한계시록을 만났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편을 펴는 순간 또 오늘 에스라와 같이 다 성경 펼 때마다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을 영감을 해요. 감동. 두 번째는 두말 나위 없이 기도예요. 기도는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루에 꼭 여러분 15분. 몇 분이라고 그랬죠? 15분. 절대적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살아보니까 10분은 너무 짧고 5분은 너무 짧고 20분, 30분은 길다고 느끼니까 15분이 한 쿼터예요, 쿼터.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 딱 기도할 때 15분을 이어서 기도할 시간을 하루에 매일 가지시라고요. 퇴근 후도 좋고, 출근 전에 일찍 일어나서 좋고, 새벽 기도하는 분 새벽 기도 때도 좋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좋고, 시간은 여러분이 편의상 다 좋을 대로. 그러나 반드시 한 번 기도할 때 15분 이상은 20분 하면 더 좋고 30분 하면 더 좋은 것이고, 꼭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는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이 와요. 성령이 감동합니다. 기도 안 할 때 모르다가 기도 딱 해보세요. 갑자기 막 감동이 몰려온다니까,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기 시작해요. 정방석화 같은 감동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생각만 살아나. 생각의 왕이 된다니까. 뭔 생각을 저렇게 많이 하고 사나. 제발 생각 좀 그만하고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생각 많이 하면 망해요. 생각 많이 하면 마음이 점점점 마귀에게 붙잡히기 시작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러냐 저러냐 이러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영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그분의 주님의 영으로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맡겨드리고 계속해서 성령이 이끌어 가신 대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제가 그 15분 이상 기도하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책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미국에서 그 사업하시던 그분이 나중에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의 책에,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어요. 이분의 책에 P31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책을 읽고 싶은, 이게 잠언이란 말이거든요. 잠언. P31이라는 책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 책을 쓰신 분인데 15분 이상 기도했더니, 본인은 비즈니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성령님이 놀라운 감동을 주시더라.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영감을. 제가 이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장군으로 승진했어요. 대령에서 장군, 대단하죠? 장군 됐는데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나갔네요. 크리스찬이니까. 그랬더니 누가 옆에다가 그게 보기 안 좋았는지 상부에다가 보고를 해서, 이 사람이 장군 된 다음부터 계속 새벽 기도 나가니까 자꾸 기독교 신앙을 새벽기도 다니면서 막 종교적 위화감을 부대에 조성한다고 그러고, 뭐 기독교인만 우대한다고 그러고, 자꾸 종교적으로 기독교만 중요하다고 그러고, 뭔가 자꾸 이런 부대 내에 종교적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조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 투서를 누가 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뭐 새벽 기도하다 내가 무슨 사기치다 투서 받은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하다 투서를 받았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예배하다가 정직하고 실수는 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는데,
그 이분이 그 투서 신경도 안 쓰고, 사실 군대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장군 난 지 얼마 안 되는데 계속 이제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새벽 기도하고 나가는데 위축되지 않고, 근데 이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분을 감동하는, 육군 부대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새벽 기도할 때마다 감동으로, 그때가 이제 5월 말 6월 초였는데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혹서기 3개월 동안 민간인 홍수 대비 훈련을 계속해라. 자꾸 이런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감동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갑자기 민간인 홍수 대비 훈련, 이렇게 축자로 오는 건 아닌데 그냥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민간인 홍수 대비 훈련을 해야 되겠다, 6월달 8월달, 이런 마음이 툭 이렇게 정말 전광석화같이 온다니까. 그게 성령의 감동은 대부분 그렇게 와요.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오니까 진짜로 6월달부터 8월달까지 민간인 홍수 대비 훈련을 매뉴얼을 짜가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놀랍게 그게 9월달에 엄청난 태풍이 불면서 홍수가 왔어요. 진짜로 제가 이 간증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전기가 끊어지고, 특별히 병원에 전기 끊어지면 안 되는데 환자들 큰일 나잖아요. 병원에 환자들 600명가 입원해 있는데 큰 위기가 닥쳤는데, 이 모든 가상 상황을 설정해 놓고 훈련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대피하고 대피해 훈련하면서 이 부대가 그 홍수 때 이 특별히 전기가 끊어졌던 병원과 연결되면서 600명의 입원 환자들을 안전하게 대피하고 이 모든 걸 극복해 나갈 때 큰 공과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분 쭉 간증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하시는지 막 간증하는 걸 들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감동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무한히 감동할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고 기대하고 기도하시라고요. 저도 매일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이 찾길로 제가 묵상을 할 때는 조용한 데 다니고 기도를 할 때는 요 바깥의 찾길은 차 소리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냥 밖에 다니면은 목사님 왜 이렇게 공기도 안 좋은데 자꾸 차 다니는데 왜 저기서 왔다 갔다 하냐. 차 여기서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몰라요. 어제도 토요일이라 기도해야 돼가지고 뭐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도 기도하지만 바깥에서 다 다니면서 계속 왔다 갔다 막 혼자 생쇼를 해도 몰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찬양하고 막 소리 질러 기도해도 차 소리 하도 크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여 얼마나 좋은지 몰라. 최고의 기도실이야. 요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영감을 자극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 성경, 기도, 세 번째 예배예요. 예배는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배는 그냥 영감의 보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예배 자체는 영감의 보고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면서 예배 시간마다, 전 지금 예배 시간 제가 쓰질 못하랬지, 제가 전에는 막 노트 한 권 갖고 오면요, 노트 이만한 거 갖고 오면은 예배 한 번 드릴 때 맨날 저 사람 못 쓰나 하지만은 너무 쓸 게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는 교회가 크고 예배도 많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학교 때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3부 드리고 4부 드리고 5부 드리고 6부 드리고 심지어 7부까지 드리고 저녁 예배 했는데, 일부 왜 그렇게 드렸냐면 예배 때 똑같은 설교를 7번 듣는데도 다 영감이 다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뭔가 적게 되고 말씀이 생각나고 막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영감을 주시는지. 예배는요, 무한한 영감의 보고입니다. 무한한 영감의 보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예배를 어떻게 예배 드리고 낮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 예배 드리고 이 공예배 하나 다 의탁해 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영감의 보고인데요. 현장에 어려우면 온라인으로라도 모든 예배 빠지지 마시고 그 예배를 잘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이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노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불러요. 찬양 자체는 영감을 막 끌고 와요. 찬양이. 찬양 부를 때 이렇게 멀뚱하게 했다가 갑자기 어느 찬양 탁 들을 때 갑자기 영감이 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제가 오늘 이 찬양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웨이맥. 제가 이 찬양이
처음 나올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 안 될 때야. 이게 처음 나왔는데 찬양 딱 듣는데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감동이 You are here, mov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처음 제가 이 찬양 듣는데 진짜로 서너 시간을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또 이 찬양 특징 뭐냐면 끝이 없어. 불러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디서 끝낼 수가 없는 찬양. 그래서 영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찬양은 딱 끝이 땅 하잖아요. 이 찬양 특징은 불러보면 아시겠지만 끝이 없어요. 무한이야, 무한. 그냥 가만히 찬양 처음 듣는데 와, 얼마나 많은 영감들이 오는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찬양이 이렇게 놀라운가?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은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많은 감동을 주기 원한단 말이에요. 길 가다 보는 문자 하나에도, 우연히 접했던 책 한 권의 그 한 문장에도, 여름 들었던 그 찬양 한 곡에도, 운전하면 찬양을 탁 틀었는데 와, 갑자기 찬양이 나오는데 막 감당이 안 돼. 왜 이렇게 영감을 주는지.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때로는 성경을 공부하다가 세상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말씀이 있었나. 야,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런 걸 몰랐지? 감동이 오고,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감동하는 줄 아세요? 하루하루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막 BC와 AD가 갈라지듯이 주여 내 영혼이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성령으로 감동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한히 감동이 일어나는 영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여러분 2, 3분 짧게 기도하지만 의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성령이 만에 나의 산성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멈춰지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성령이여 나를 감동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움직이소서. 성령이여 내게 무한한 감동과 감화를 주십시오. 영감을 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세상은 악하고 병들고 여전히 타락해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모든 순간순간 24시간 커뮤니케이션을 갖고 교통하고 성령이여 나를 움직이고 성령이여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의 매 순간마다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